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회복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18절, 19절입니다. 금식이 바뀌어 축제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시대는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에스라서와 같은 시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본격적으로 짓기 전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은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의 금식입니다. 슬픔을 기반으로 하는 금식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금식이 다 그렇죠. 회개할 때,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거나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주로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들었을 때 슬퍼하며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했고 자신도 금식했지요. 시편의 시인들도 금식을 선언할 때는 주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혹은 밖에서부터 오는 슬프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금식을 선언합니다. 본문에 보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모두 유다가 망하기 전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던 때입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던 것이 열째 달이었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넷째 달이었습니다.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하여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던 달들입니다. 유다 민족은 나라가 망한 지 70여 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때가 되면 슬퍼하며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금식이 이제는 기쁨의 축제로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혹은 다른 나라의 침공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 유다 민족 금식은 참 잘했습니다. 때마다 절기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슬픔과 회개의 금식을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곧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와 화평 모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실천됩니다.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웃에게 그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이웃에게는, 부하 직원에게는, 친구에게는 이 거짓과 협박, 강포와 차별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거짓 저울로 이웃을 속이며 장사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을 수차례 지적해 오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하여라. 화평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화평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이들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과도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씻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누린다면 그분의 백성도 이웃과 마땅히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늘 분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진리와 화평,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화평, 샬롬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20절 이하에서 나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변에 이웃들이 나와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그들도 주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여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라는 회복의 역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기도를 통하여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와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듣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이 진리와 화평을 두고 기도합시다. 진리와 화평 사랑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